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만일 1,000만 원짜리 1인당 1,000만 원짜리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이렇게 돌 수 있는 여행 상품권을 여러분이 사셨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생각만 해도 기쁘시죠? 이쪽에서 막 웃으시네. 예. 저도 기뻐요, 생각만 해도. 이야, 한 달 동안 유럽을 가? 와. 그런데 그 상품권을, 그 여행 상품을 내가 샀으면 여행 가기 전에 그 여행 일정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궁금하지 않으신가 보다. 내가 산 거 아닌데 뭐 이러신가?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한 달을 간다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는 거야? 어디 가서 관광하는 거지? 야, 그리고 유럽 가면 뭐 유명한 것들 많다는데 음식은 뭐 먹나? 잠은 또 어떤 호텔에서 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는 여행자가 내가 선택한 그 여행에 대해서 그 일정을 아는 거, 이거는 당연한 나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예요. 여러분,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샀잖아요, 그 여행 간다는 티켓을. 그럼 여러분, 나는 알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알 의무이기도 해요. 아니, 세상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여행 티켓 사는 사람, 여행표 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내가 어딜 가겠다. 예를 들면 어디 이스라엘을 가겠다. 이걸 알고 끊는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도 똑같아요.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인들을 흔히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순례자. 예. 왜 순례자인가?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 돌아갈 집, 그 집을 향해서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모든 걸 걸고,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전 존재를 거는 거예요. 예? 돈 한두 푼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거는 거예요. 내 전부를 거는 거예요. 걸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거, 예? 이거 시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한번 가면 되나 보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전 존재를 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순례 여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1,000만 원짜리 여행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훨씬 더 값지고 귀한 여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여정을 떠나는데요. 그 순례길 여정을 떠나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알 필요가 있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가다 보면 둘째 날은 예를 들어 말이에요. 사파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사자, 호랑이 이런 게 얘네들 풀어놓고 키우는 곳에, 예?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전이 보호된 상태에서. 사파리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그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창 밖으로 손 내미지 마십시오. 차 밖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차에서 밖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하고 달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몇 가지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여행하면서 이 순례길을 가면서 이 여정을 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 그런 여행정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날씨가 아주 더운 지방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크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뭐 이런 거, 피부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 추운 지방으로 갈 때는 이 방한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늘 먹던 약은 챙겨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꼭 준비해야 될 것들, 챙겨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알아야지요. 여행 가려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여행을 다 하다 보면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들, 위기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순례 여정을 떠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 그런 것들에 꼭 필요한 준비물들, 또 위기 상황을 닥쳤을 때 그 위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준비 사항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인생 지침서라 그래요. 인생 지침서. 여러분, 그냥 태어난 인생이니까 그냥 대충 산다? 내 기분대로 산다?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지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례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순례 여정의 가이드북이에요. 가이드북, 안내북.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가령 청소기를 샀네. 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샀어요. 와, 좋은 걸 샀네. 그러면 로봇 청소기는 어떻게 사용하십시오? 전압은 몇 볼트에 충전하십시오? 먼지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설명서가. 예? 근데 안 봐. 안 보고 그냥 와 비닐 뜯고 그냥 시작 이러고 나니까 나중에 충전이 안 되니까 이게 섰네. 이거 왜 이래? 이거 고장 났나 보다. 이거 난리 났네. 좋은 거라고 샀는데 이거 뭐 되지도 않네. 만약 이런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거기 들어 있었던 그 안내서, 지침서, 인서트 페이퍼 그거 읽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는지 이미 다 가르쳐 줬거든요. 고장 났을 때 긴급하게 자가 처치하는 방법들 이런 거 요즘 웬만한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뭘 플러그를 다시 꽂으십시오. 이런 적이 쭉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보지도 않고요. 그냥 그 비싼 거 귀한 거 사다 놨는데 그냥 망가졌나 보다 하고 구석에 처박아 놔. 아 이거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돈이 아까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지침을 알려줍니다. 가이드북이에요. 살다가 어려운 일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답을 줘요.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인생 여정, 우리의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순례길에 이 가이드북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래서 읽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잘 묵상해야 되고 때로는 암송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성경은 우리 인생의 순례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례 여정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을 알려주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순례 여정에 마지막 구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관한 일도 알려주고 있어요. 순례 여정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 코스, 마지막 구간. 예? 여러분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마라톤 뛰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뭐 35km, 30km, 35km 지점 넘어가면 그 고비가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뛰어봐서 모르겠어. 그렇다 그래요. 그 고비를 넘기면 나중에는 내 의지로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자동적으로 내 발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제 40km 구간 지점 들어가면요. 그건 진짜 정신력으로 뛴대요. 정신력. 예? 내 정신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2.195km 꼬린 지점에 탁 들어올 때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정말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예? 흔히 얘기하는 정신력으로 간다 그럽니다.
그 마지막 코스, 그 마지막 구간. 사실은 여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40km 구간까지 잘 뛰었어. 1등으로 달렸네. 그런데 그 뒤부터 완전히 물 먹고 퍼졌어. 못 일어나. 앉아있어. 그 사람은요, 시작해서부터 40km 구간까지 1등으로 달렸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 42.195km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목표 지점인데? 2.195km 남겨두고, 야, 나 거의 다 왔잖아, 다 왔잖아. 다 온 것처럼 인정해줘. 여기까지 1등이었는데. 한 3등 줘, 그냥. 난 그냥. 이런다고 줘요, 3등? 안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순례길, 우리 인생의 순례길에 마지막 구간이 있어요. 마지막 구간.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 부활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구간에 반드시 부활의 날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마지막 구간인 그 부활의 날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줘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순례길 그 마지막 구간까지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불렀던 우리 찬송가 161장에도 가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주님 첫 열매가 되셨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 때도 우리 김사원 목사님 말씀하실 때 같이 언급하셨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되는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그 다음 줄줄이 다음 열매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 말의 의미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신앙 안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신령한 몸, 또 영의 몸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44절에 신령한 몸. 부활의 날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돌아가셨던 분들, 잠자는 자들, 이들이 살아나게 될 텐데, 일어나게 될 텐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일어나냐? 육의 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몸이 아니에요. 예? 아프고 힘들고 여기저기 쑤시는 이 몸이 아니에요. 주름 많은 이 몸이 아니에요. 어떤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 몸을 4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닮은 몸이라고 말해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자라나서. 응? 여기에는 이제 태어나서 한 10여 년 산 우리 지호도 있고, 예. 한 20년 산 우리 청년도 있고, 90년 넘게 산 우리 어머님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육의 몸은요, 오늘 49절에서 말하고 있는 저겁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몸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이 몸. 흙에 속한 자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 아담의 형상을 입은 몸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우리가 이 몸을 입지 않아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어떤 몸이라 그래요? 영화로운 몸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 할 거 없어요. 우리 시나리오예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예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단계를 영화의 단계라 그래요. 기독교 교리에서 영화의 단계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말도, 우리 입술도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손도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성화의 단계,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거룩하게 이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되어 가다가 부활의 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화의 다음 단계가 영화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육의 몸, 지금도 그래도 볼만하고, 지금도 그래도 어디 빠지지 않고, 내 얼굴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잖아요. 예, 다 멋지시고 아름다우시니까. 예?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만해도 괜찮은데,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왜 입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5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혈과 육을 가진 이 몸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건 썩어질 것이거든요. 이건 썩어져요. 여러분, 세월을 막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18살, 20살 때 내가 이렇게까지 주름이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 얼굴에 너무 많은 주름이 있고 내 머리는 하얗게 변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육체는 원래 우리의 몸을 입기 이전의 모습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신 뒤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빚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 없어져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이 썩을 것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이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51절부터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와,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걸 성경은, 사도 바울은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여러분, 온 동네 사람 다 알면 그거 비밀이에요? 그건 비밀 아니에요.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친구하고, 아무개야, 이건 너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야? 다른 친구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둘만 아는 게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저 비밀이 나의 것이 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만 들어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저 계획은. 그런데 저건 언제 일어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의 순례 여정의 마지막 구간, 부활의 날에 일어날 거예요. 부활의 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 지금은 드러나져 있잖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마지막 날 이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그냥 다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해요. 그것을 주 안에서 잠든 자라고 말합니다. 예. 그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돼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요. 순식간에 호련히.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바뀌어요.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확 바뀌어요. 그런데 다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썩을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그 부활의 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그 사람들도 변화돼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을 입고 있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똑같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썩지 아니한 것을 입게 될 것이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입는 저 몸을 영화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죠.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들려요. 아마도 그런 말일 거예요. 왕이 오신다. 심판하실 주님이 오신다. 이젠 아이의 몸으로 오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마지막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주님이 오셔요. 그 주님을 맞으라고 호령이 날 거예요. 큰 소리가 날 겁니다. 이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다 알아듣는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게 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들릴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들리겠죠?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들릴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서남북 사방 좌우에 그 누구도 나는 몰랐다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마치 옛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하잖아요. 예. 사또 막 이렇게 잡아가 그럴 때 말이에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럼 뭐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주님 그렇게 오셔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아까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라고 설명합니다. 일곱째 천사. 일곱 천사의 나팔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셔요. 그때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구원받고 죽은 자들, 예수님 모시고 살다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또는 숙한으로 그렇게 사망하신 분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반드시 저렇게 될 겁니다. 그 주님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호련히 영화로운 몸을 입고 먼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살아남은 자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구원의 사인 예수 그리스도 이 표식이 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 아니,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요. 그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임과 동시에 부활의 날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는 날이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저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저 말씀이요. 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55절. 그래서 55절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요, 사망 권세는 진멸될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끝날 거예요. 사망은 완전히 끝나요. 사탄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죽음, 사망이었거든요.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떨잖아요. 죽기 싫어서. 그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뭐든 합니다. 그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강력한 무기,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언제요? 부활의 날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날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다 누리게 될 거예요.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승리는 우리 주님 것인데 그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더 주님께 붙어서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아멘. 모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상황이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울감이 이제 극도로 달하게 되면, 우울감이 이 극에 달하게 되면 죽는 것, 이게 자기에게 최선의 행복인 것처럼 생각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분이 살던 곳이 12층인가 뭐 그랬는데 아파트에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뛰어내려봐. 뛰어내려. 그러면 이 밑에서 마치 그거 있잖아요. 구름이 무슨 푹신한 솜처럼 나를 이게 포근하게 감싸줄 것 같은.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만 예.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해서는 안 될 충동에 시달렸던 분들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다 해결돼. 괜찮아. 어서 죽어라. 어서 죽어라. 아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진짜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생명, 이게 진짜 시작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시작인데, 여러분 그걸 마귀의 음성에 속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스스로,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요. 이제 곧 오셔요. 부활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내일 태양은 안 뜰 거야 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내일 태양이 안 떠요? 태양은 떠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내가 아무리 주님 더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아니 그래도 주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셔요. 오십니다. 그날은 이 사탄의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는 완전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은 주님을 위해서 힘썼던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 부활의 날에는요, 하늘 상급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날이에요.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심판과 멸망을 받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리고 그런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젠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는 복음, 이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아이고 저런 이 날 좋은데 꽃구경에 나가지 교회 가서 무슨 청승이야.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달라요. 영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 사람들의 결말은 저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지느냐, 칭찬과 상급의 자리로 가느냐, 이게 결정 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날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 신앙,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돼요. 부활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날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늘의 생명, 하늘 사람, 그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일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저렇게 일도 못하고 맨날 욕만 먹으면서 예수만 믿으면 되나? 여러분 이래갖고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 역할 감당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순례길 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 소망을 품고 날마다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 끝까지 완주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부활의 날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사온데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는 것이 삶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의 날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 부활의 날은 곧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늘 준비되어 살아가는 슬기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